박수. 자,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기적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따가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찬양도 이와 같은 동일한 메시지가 담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면서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이 엄청난 기적에 이렇게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기적과 표적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인파 속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였을까요? 성전 미문에 늘 보았던 앉은뱅이가 일어선 것도 모자라서 뛰고 걷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앉은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냐, 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들이 그렇게 궁금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앉은뱅이가 일어난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앉은뱅이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이는 현상만 보게 되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은, 그리고 우리 하늘빛 교회에게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은 저는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늘 좌절감을 이렇게 느껴요. 어떤 좌절감이냐면, 기적이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난다면 아마 가장 신나는 설교가 될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굳이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이 말씀은 저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꼭 목사님도 한번 앉은뱅이 일으켜 보세요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도 앉은뱅이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줄 때 뭐 감기도 낫지 않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사역자들이 어려워하겠죠. 큰 좌절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바라보면서 좌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적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김춘수 씨가 쓴 이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향기를 맡기고 갔다, 그거 말고 꽃이 있습니다. 김춘수의 꽃.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무심히 길바닥에 잡풀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불러주고 내가 눈여겨주고 호흡을 넣어주는 순간 그 잡풀이 내게로 와서 꽃이 되어 줍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마치 주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소서가 아니라, 세상의 바람이 나를 불러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과 마음을 한 분 한 분씩 만져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듯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성전에 처음 들어갔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이 거지는 처음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돗자리 깔고 영업을 시작했습니까? 아니에요.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어요. 매일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을 거예요. 이 사도들도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겹도록 정해진 시간에 정말 뭔가를 구하기 위해 출입했을 것이고, 그 미문에 오늘도 생존을 앉아 있는 이 거지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거지가 유독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도가 자기를 주목하더니 자기를 불러줘요. 나의 이름을 불러줘요. 우리를 바라봐라. 보잘것없는 이 그냥 누군가 지나쳤던 사람에게 오늘 생명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디딤돌이 되어서 오늘 나를 통해서라도, 나를 통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연결되게 하실 때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제의 그런 사도들이 아닙니다. 실수했던 사도들이 아니에요. 오순절 날이 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로지 기도했고 생명을 나누고 또 그 생명을 확인하고 늘 그 자리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처럼 기쁨이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이제 어제의 그 사도들이 아니에요. 오늘 뭘 먹을까? 어떻게 할까? 내 거 좀 아깝지 않을까?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 저번 주부터 나누는 냉면 하나 이거 사기 좀 아깝지 않을까? 맛없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게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심코 지나갔던 수많은 시간, 우리들에게도 무심코 지나갔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한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에 놓여질 때, 이렇게 놓여질 때 우리를 통하여 정말 보잘것없고 어디로 갈지를 못하는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이 삶 가운데 보내질 때, 또 만나게 하실 때 다시 천국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아멘. 그 증인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오늘도 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이 사도들이 주목하여 바라봐주고 부르면서 이 말씀 앞에, 그 영광 앞에 주목하게 되니까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한 40여 년 동안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이렇게 구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성전에 드나들지만 그들은 늘 무엇을 얻었냐면 그냥 동전만 얻을 뿐이에요. 그리고 동전만 줄 뿐입니다. 주는 사람도 참 대단하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그 동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 그냥 지나가지 않나요?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줘서 뭐해? 오늘 주면 내일도 줘야 되는데, 아니 보면 또 줘야 되는데, 그냥 이런 마음 자체가 싫은 거죠. 아마 성전 미문을 지나가면서 그의 몸을 낫게 하려는 이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했어요.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초대교회의 이런 상황을 잘 알게 해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뭘 있었을까요? 다 나눠주고 다 같이 물건을 함께 하니까 실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이제까지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예수님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빈털털이에요. 그냥 빈털털인데 성령만 받았다고 어떻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냥 허세만 떨고 허풍만 떠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매우 가난했어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이제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상황, 최적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나면서 앉은뱅이가 뛰고 걷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어요. 이 베드로에게 이제 너무 놀라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오늘 3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장 1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몰려와서 베드로에게서부터 또 어떤 역사를 또 이렇게 보기를 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는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거든요. 베드로가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16절 말씀에 말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나면서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이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라 아주 뜨거운 반응들로 우리들이 막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앉은뱅이를 일으키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오늘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기적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경험해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이나 계획이 다 사라졌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은 우편으로 던지면 좌편으로 던지면 더 저쪽에 얕은 곳에 가면 물고기가 있어 계산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어디로 갈까? 하나님 오늘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예수님 저도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항상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 나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나 오늘 어디로 가면은 예약을 받을 수 있고 어디로 가면은 일을 얻을 수 있고 어디로 가면은 큰 돈을 벌 수 있고 오로지 그 질문만 가득했던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만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오늘 어디로 갈까 했던 그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부터 나의 계획과 모든 판단과 나의 고집은 이제 다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오신 이 예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그것밖에 다른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오로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늘 이 하늘빛 교회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실 때 예수님이라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나의 처참한 환경을 꼬집으실까? 나의 환경을 말씀하실까? 나의 직장을 말씀하실까? 내 가정에 대해서 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니라고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실까? 그런데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실 때 이 베드로가요, 주님, 오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세요? 제가 이제부터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 고민하는 그 자체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따라하십니다. 성령님, 오늘 무엇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부터 성령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서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 생각에 성전 민문에 기도하러 가던 그날에 오늘 그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올라갈 때,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갈 때 오늘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주님, 오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날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놀라운 계획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 있게 해주셔요. 아멘. 중요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 그 거제를 일으켜야 하겠다고 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덩달아서 막 신났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한 것이지 어떤 주문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바법, 어떤 주문, 주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시기 원하신다. 이 말을 전해줬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너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니 너는 아멘하고 일어나라. 오늘 그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베드로의 이 마음에 온통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충만한 주님의 마음이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앉은뱅이를 여러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뜻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도 있었지만 오늘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늘 지나갔던 늘 봤던 돈을 구했던 그 사람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열게 하시려고 오늘 베드로는 그 앉은뱅이를 통해서 역사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을 전해줬냐면 이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날 몇 명이 구원받죠? 5,000명이나 되는 아주 큰 인파가 다 영접을 하고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5,000명이나 되는 그 인원들을 다 구원을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5,000명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기적의 치유 병원이 생겼대. 베드로가 병원장이 됐대. 오늘 그것을 알려준 게 아닙니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계속 고쳐줬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오늘 하나님을 통해 오늘 복음을 듣게 하는 위해서 오늘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기적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기적은 단지 복음을 듣는 이 귀를 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오늘 그 기적이 사용되어졌고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오늘 다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날의 예수님의 계획이 오늘 베드로의 가운데 그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늘빛 교회도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2023년 이렇게 나가는데 뭐 한나스쿨도 이제 막 역대급 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복음의 소식들이고 또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정말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이렇게 대청소를 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렇게 대청소를 하는데 다 보는데 내가 여기 왜 끌려왔어? 그게 아니라요. 모두가 내 교회, 내가 자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아멘. 내가 기도하는 교회,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바로 이 교회, 아멘. 오늘 이 교회에 내가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오늘 그 마음들이 이렇게 보여졌어요. 아멘.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도 다 은혜가 됐습니다. 아멘. 저렇게 땀 흘리면서 한 마음으로 끝까지 남아가지고 끝까지 뒷정리 다 하시고 가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그 모습들이 막 생각이 나서 땀 흘렸던 우리 장로님, 뭐 권사님, 뭐 여성교회 회장님 집에도 안 가고 계속 그 모습들을 다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이 하늘빛 교회가 존재하지 않겠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 교회라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하늘빛 교회여서 하늘빛 교회여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일들도 정말 많이 일어나길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빛 교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어요. 어떻게 막 앞에 광고를 하고 떠들어대지 않아서 그런 거지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아멘. 생명과 호흡을 연장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들이 늘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기적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만 오늘 우리들 앞 가운데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이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바라보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축복도 따라오고요, 기적도 따라오고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유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전소다 시절에 이 길을 가다가 이 안진뱅이 거지를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봤어요.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결심하고 한적한 가수원 돌담 밑으로 그 거지를 업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말씀 그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그 거지가 하는 말, 아파서 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익두 목사님이 크게 좌절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께 왜 성경대로 그대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했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게 나중에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는 중에 그의 관심이 온통 기적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진정으로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가 잘못된 방향에서 다시 하나님에 속한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이 회개를 했어요. 다시 돌아섰어요, 주님께. 그리고 그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 품기로 결단했습니다. 다시 그 거지를 만났을 때 그 거지에게 일어나 걸어라가 먼저가 아니고요, 지난날의 모든 자기의 잘못을 먼저 회개했어요.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이제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 거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흘러갈 때 그 마음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방법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앉은뱅이를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주목하고 예수님의 마음만 품어라. 주님께 순종해라.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눈에는 이제 무엇이 크게 보이냐면 예수님만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항상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이제 우리들의 보이는 문제는 아주 이렇게 콩알만큼 작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베드로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알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식하는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위기가 올 때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위기가 좀 보이죠? 문제가 먼저 보이죠? 우리들은 이 위기가 올 때 문제가 이상하게 커 보입니다. 이게 전체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작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되게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직의 어려움과 예수님 골라보세요. 또 한 가지 병원에서 포기한 중병과 예수님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어느 것이 여러분 더 커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더 커 보인가요? 고칠 수 없다는 그 중병이 더 커 보이지 않나요? 시원하게 우리가 답변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심히 크게 여겨질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평안함으로 작동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물밀듯이 우리들에게 밀려올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방법에 그 마음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대로 기다려라. 이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린 다음 그 다음에 말도 하고 기다린 다음에 결정을 하고 기다린 다음에 행동을 하면 실수할 일이 없어요.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행복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동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분명히 믿어지니까 또 그 예수님이 세상보다 더 크게 느껴지도록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주님과 먼저 대화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호등이 있죠. 빨간불이 오면 멈춰 하지 말라는 거고 노란불 할까 말까 어떻게 하지? 노란불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파란불 녹색불이 환하게 켜질 때 여러분 뒤에서 성령님이 밀어주시고요 앞에서 성령님이 끌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기다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든 이제 마음껏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한 주간의 그 일상 속에서도 오늘 주님을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경험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산같이 느껴졌던 나의 문제가 점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정말 콩알처럼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콩알처럼 작아졌으면 이제 그걸 홀라당 입에 넣고 삼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켜버리면 나의 문제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표현을 재미있게 하셨지만 여러분 참 그렇지 않나요? 이 문제를 세상의 기준으로, 물질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이상하게 풀리지가 않아요. 풀릴 것 같은데 풀리지도 않고요, 해결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계산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여러분 먼저 기도해 보세요. 아멘. 그리고 크신 주님을 우리들이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문제는 참 작게 보여지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세상을 이겨나가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방법이 오늘 우리들의 방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해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적만 주목하게 된다면 아주 더 큰 혼란이 생깁니다. 저번에 한번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요, 그때 말했던 그 장로님이요 또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느 이렇게 갔는데 다 잘 들어보니까 이렇게 가족 모임을 갔대요. 가족 모임을 갔는데 한 20몇 명 이렇게, 그리고서 한 공간을 다 빌려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느 한 저기 아주머니가 그 옆에 있는 그 친구분이겠죠. 친구의 아내분이 저기요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예, 좀 말씀하세요. 제가 어디 가는데 글쎄 무료 성경 공부를 해준대요. 무료래요, 무료. 근데 이미 이 장로님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럽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이렇게 신사답게 탁 멈췄어요. 그런데 너무 집요하죠. 쉬웠나 봐요. 아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저랑 같이 한 번만 갑시다. 한 번만 갑시다. 한 번만 가요. 그 장로님이 또 열받아가지고 됐다니까 밥 먹을 때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말했더래요. 그리고서는 또 한참 밥 먹고 이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데 또 옆에 오더니 장로님, 나랑 한 번만 진짜 가자. 끝나고 나랑 한 번만.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거 막 24명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거든. 아이 내가 이 사람아, 내가 하늘빛 교회 장로야 이 사람아. 막 그 자리에 손님들이 다 있는데 장로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 그런데 그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확 그냥 소리를 아주 뭉개버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겠어요? 거의 신천지인 거죠. 그리고 뭐 완전 극종말론자, 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이 말을 하고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더 큰 기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되지만요, 기적을 바라보고 뭔가 현상과 뭐 어떤 것을 뭐 원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살 길만 찾아갑니다. 기적을 계속 기적이 바라보고 더 큰 기적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기적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이런 강박관념, 큰 기적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서 이상한 방법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요. 그걸 또 왜 넘어가? 근데 넘어가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어야 되니까.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방법, 인위적인 방법,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치유 기도를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치유 기도를 받는 사람들도 그래요.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세요. 아멘. 여러분 건강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아멘. 해결받는 것을 기도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아멘. 질병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기적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품으셔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적과 현상만 바라보면요 안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기적과 현상은요 여러분 후하면 그냥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변하지가 않아요. 아멘. 늘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오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떡 좀 만들어주세요. 그때 그 떡 만들어주세요. 계속 떡만 만들어 달라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먹어라. 내 살이 영생의 양식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듣기에 참 이상한 말씀만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어뜯어? 뭐라는 말씀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고 너무 이상하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다 맛본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다 떠났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때 기적을 보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은
제자들은 나중에 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도들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지만 기적을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하는 분들은 나중에 다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실 때도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해드릴 때 보면 목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분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얽매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도 정말 많이 계셔요. 성령님이 임하시는데도 전혀 누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금방 성령님께 그를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는 능력들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적만, 현상만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능력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떡을 구하고 영생을 놓치는 거예요. 건강을 찾다가 영생의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 자신을 보라고 계속 유혹해요. 너 그랬던 사람이잖아. 너 그런 사람이잖아. 네가 무슨 기적이야. 넌 그냥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교만하게 자만하게 우리를 만들고요, 좌절하게 넘어지게 만들고요, 낙심하게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다 덮어놓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도전하십니다. 아멘.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축복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요 기적이 상식이 되어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구도 목장도 찬양대도 교회학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크게 실족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와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길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보이는 것에 따라가고 쫓아다니고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결단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